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까지 읽겠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험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 25절에 홀로 한 분이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태초에 홀로 한 분 계신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계셨으며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홀로 한 분이신 이 하나님, 이때의 이 기준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입장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태초 이전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로 계셨다는, 스스로 계셨다는 이런 의미를 구약 때부터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심부름하는 자는 천사였지만 이 신약에 와서 예수가 오셔서 이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사시다가 이제 복음 증거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신약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이 유다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단 한 장만 짧은 아주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서 전체가. 근데 아주 깊은 내용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홀로 한 분이라는 말씀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생명이라고 우리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이때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깊은 의미를 기록했는지를 그냥 스스로 읽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깊이를 알게 가리키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든지 또 영이라고 하든지 같은 이런 뜻이 되는데 일단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완전히 자기 자신에 깨달아져야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져야 내 것이 되지 그냥 학식으로 이렇게 말로 그 인간의 생각으로만 듣고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만 수긍해서도 깊이 가지도 못하고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에 홀로 계실 때에 신이라고 할 때는 인격이 있다고 하는 말이고 영이라고 했을 때는 항구적인 존재라 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이런 뜻이 성경에 이제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을 때에 어떠한 의미로 계셨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그렇게 1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인격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했을 때 태초에 인격이 있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면 이해가 좀 빠르겠지.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써놨어요. 거기다가 1절에다가.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은 이 말씀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홀로 한 분이신 그 신이신
가운데에 있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는데 인격이 셋이라고 하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그리고 잘못 얘기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로 감독님 때 뵌 것처럼 삼신을 말하게 되고 잘못 설명하게 되게 되면 또 양태론이나 말을 한다는데 신학적으로 그건 신이 사람으로 왔고 사람으로 와서 살아 죽고 부활해서 가서 다시 또 성령으로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양태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홀로 한 분이나 유일하신 신이나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신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앞세워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성령 역사로서 그냥 한 분이라고 하든지 삼위일체로 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특히나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설명한다면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양태론 얘기를 한다든가 삼신론을 설명한다든가 그럼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요. 왜냐하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로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나 예수 믿기 전부터 박태선이라는 사람이나 수없이 얘기 들었으니까 그 사람도 장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이라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야. 자기가 예수라고 하니까.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은 안 그렇고 그 사람도 좀 대단한 거요. 훌륭한 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많이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갔어. 그런 사람들 뭔가 들을 기가 갔는데 그 사람들 내가 만나 얘기해 보면 참 딱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도 간 사람들 내가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자기가 예수인데 무슨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어디가 있다는 걸 그걸 뭐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 대초의 말씀이라는 요한복음 1장에 쭉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같은 뜻으로 기록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생명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해서 같은 의미의 말씀이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생명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가리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태초에 그 생명이 이루어진 분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 알고 또 보고 눈으로 만지기도 보고 손으로 만지기도 예수하고 생사하고 같이 가는 제자들은 하는 말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생명이다. 그것도 세 번째 기록된 그 말씀에서는 이는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 생명으로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를 가리켜 본 제자들 하는 말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고 홀로 한 분인 신이고 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말 수없이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내 최근에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아버지 품성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그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을 얼마 전에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 사람도 잘 모르더는 거예요. 아주 안수 집사고 오랫동안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가리키는 일도 하는 사람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쭉 내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안수 집사님 설명한 건 인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일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라든지 본체라고 하든지 형상이라든지 이 말이 다 인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근데
그 나타내신 것을 그분이 아주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나타냈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씀을 본래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거기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가 육체로 오시기 전을 가리켜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타냈다고 막 그렇게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나타냈다고 어떻게 나타냈느냐고 하는 것을 신경을 쓰니까 난 집에서 곰곰 생각하다가 그게 내 생각이 떠올라서 관주성을 보면 쭉 찾아보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도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배워야 늙어 죽을 때까지 육체가 죽을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자꾸 신앙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대화하고 서로 말하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느니 이런 식으로만 졸업해서 졸업증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시몬도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도 한도 없어. 영감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깨달아준.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나타냈다는 것을 너무 마태복음 11장이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27절에. 근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요. 왜? 근데 결론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가 그 안에 있다고 왔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만 아버지를 잘 알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아들의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야. 야,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반기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냈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야. 야, 이걸 최근에 배운 거야 나도. 성경을 찾아서 내가 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감동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계시가 뭔가 우리 원로 감독님한테 그런 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 만물을 보고도 뭐 신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일반 계시요. 근데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 얘기. 그러니까 성경이 그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가보게 되면 12장 3절 말에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0절만 보더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특별 계시를 받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야. 태초에 계신 그 신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리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모르니까 내가 가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때 그가 와서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여기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좀 읽어주면서 설명할게. 잘 들어봐요. 그때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것을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이 모든 천하를 다스리고 하는 의미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경륜을 따라서 이런 말을 에베소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읽어주면서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1장 1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있었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찬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데 그 때는 근데 그 경륜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하 모든 만물을 또 피조된 이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는데 그것을 다스릴 자가 예수를 가리켜 하는 얘기인데 때가 찬 경륜을 일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엄청난 차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지. 근데 그리스도를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기 이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 계획은 그때에 홀로 계실 때에 아들을 저 영계 하늘 천사들이 있는 하늘을 짓고 거기다가 보좌를 만들고 아들을 그리 가서 모든 것을 후사로 그 상속자로 삼을 계획을 했는데 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쭉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랬는데 그 겸손함을 6절부터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려고 아버지 품속에 있었을 때 홀로 한 분 계셨을 때 그때 얘기요. 그때 말씀으로 인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가 직접 신이신 아버지 속에서 가면은 그 말씀도 영이니까 같은 신이지. 신은 한 분인데 신이 둘이라는 얘기고 셋이라는 얘기 아니요. 말씀으로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나 신이나 아까 내가 이 얘기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이라 한다든지 영이라 하는데 뜻이 다르다 하는데 말씀이 예수가 오기 전에 있었을 때도 신이고 영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직접 보좌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안 가고 나는 인자로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부활해서 그때 보좌로 가게 되면 아버지 뜻은 다 이룬 거 아니요. 어떻든 결과적으로 보좌에 가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인자로 오겠다는 뜻을 세우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의로 세운 거예요. 이런 뜻이 거기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데 여기 이 때가 찬 격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이 격리란 말이 한 문자로 써나기 때문에 이 뜻이 천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는 의미요. 그러니까 천하를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들이 후사로 거기 가서 다 다스릴 때 통일되게 한다 해요. 뭐 남북 통일이 아니라 천사고 인간이고 피조된 영적 존재는 다 예수가 다스리게 한다는 거지. 모든 만물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 근데 그것을 그때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예정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도 계획하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이걸 깨달아지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 영생하도록. 이게 아무나 깨달아진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히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아서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몰라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요. 내가 알라고 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고 또 들어왔다 할지도 성령으로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명대로 장수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도록 보호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 얘기지 성경을 스스로 가르쳐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한다는 말 자체로는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계셨을 때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유일하신 분이니까 오직 한 분이다. 그 안에 성령도 있었고 그 안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계셨을 때에 같은 인격이 있었다 이거예요. 각각. 이제 그런 얘기를 인격이라는 말을 소수 이제 많이 하면서도 수시도 자기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가 오기 이전에 예수가 이쪽으로 인자로 땅에 올려니까 먼저 천사들이 있는 영계안을 짓고 여기 우주 안에다가 지구까지 만들고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6일 창조됐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지을 때 인간보다도 얼마나 먼저 지었는지 우리는 그 연도를 모르지만 일단 먼저 지었대요. 우주가 있기 전에 천사들이 있는 하늘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보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많이 있는 입장에서 그 보좌에 지키던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불의가 드러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불의가 드러나니까 루시퍼가 됐다는 말이 마귀요 사단이라 얘기요. 근데 그 천사와 같이 같은 불의가 드러난 천사들을 가장 먼 곳에 흑암이라는 곳에 떨어뜨리는 것이 결국은 이 우주가 됐는데 우주 안에 그 천사 타락한 자들을 가둬놓은 다음에 천지찬 이 만물을 짓고 6일 창조를 했으니 인간은 얼마나 후에 지느냐 이거요. 근데 결론은 다 이제 참고하고 그냥 아담 시대로 건너왔을 때 아담이
자기 부모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이끌림 받아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그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항구적으로 존재되는데, 그때의 아담에게 불어넣은 생기라는 그 영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여자가 될 수 있는 여성적, 이 말하자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학자들 얘기로 했을 때에 여성적 영적으로서 여자라는 이런 의미로서 말하자면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우리 시몬 감독에게는 성경에는 여성적 여자란 말이 없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 의미를 다 창세기 깨닫고 신학 깨닫고 이래가지고 인자와 여자를 책에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 이거. 앞으로 여성이 될 여성적 이 영이라 이거요. 그게 아담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 자체가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치에서 영을 분리했다는 얘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전부터 쭉 봤을 때 아담에서 여자가 나왔다 얘기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담을 먼저 영을 불어넣고 아담의 영에서 여자도 영을 들어가게 하고 남자 아담도 영이 있도록 이렇게 나눠놨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합해서 자녀를 낳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 아담을 그렇게 영을 불어넣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인자로 오게 됐을 때에 엄마가 있어야 애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기르고 할 여자를 만들게 한 방법이 지금 하나님이 엄청. 그러니까 아까 창세전에 인간을 택했다는 얘기는 왜 예수가 올라니까 신이신 하나님 홀로 계신 그 안에 말씀을 계신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 역사로서 잉태하겠다 이거요. 근데 그 먼저의 하늘에다가 천사들 지어놨다 이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니까 천사들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부르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까 아담 얘기를 했으니까 아담의 뭐 불칼을 들은 천사들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구름이고 바람이고 뭐 이런 말이 서랍 이런 말이 많이 구약에 나오는데 다 천사를 지칭해 하는 말이라고. 신약에 와서는 그냥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천사하고 뭐 여호와 사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는 것뿐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지어낸 종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 형상의 우리 모양의 형상을 지음했을 때에 삼위일체란 말이 아니고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신문 그때 한번 얘기를 하더만. 그러니까 천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으로 지은 천사들. 본체는 예수 몸처럼 닮았다. 육은 없어도 우리는 그 예수의 모양의 형상이라 우리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쭉 이렇게 오다가 아브라함까지 해서 믿음의 선지자로 해서 조상이라고 이스라엘 이렇게 택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고서 결국은 이삭을 오게 하고, 그리고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었잖아. 창세기 22장까지 보면.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것을 하나님 그때 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는 한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시대가 와서 그때에 이제 예수가 오게 됐을 때에 그 후손이 쭉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왕가를 통해서 오는데 마리아 요셉 시대까지 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는 한 2000년 후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먼저 누구를 보냈어? 마리아에서 잉태되기 전에 자기 친척인 친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를 그 할머니인데 나이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몇 살인지 몰라도 하여튼 노인네요. 늘도록 두 부부가 남편은 제사장이고 사가랴 남편은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건데 늙어서 애를 줬는데 태어난 아이가 침녀 요한이요. 근데 침녀 요한이 그 어머니한테 할머니 어머니한테 말하자면 잉태돼서 6달 됐을 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집을 가려고 요셉하고 약혼해난 입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그랬더니 그 천사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냥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제 예수가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돼서 6달이 됐다고 그런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처녀가 생각할 때, 애 못난 늙은 할머니가 친척이지만은 애를 뵀다니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또. 근데 가보라 이거요. 근데 이제 친척 집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먼지 갔다 이거요.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엘리사벳이요. 근데 영안을 딱 떠서 마리아 와서 친척 집에 와서 인사를 할 때 쫙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영안이 열려서 그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이를 보여준 거예요. 잉태된 거를. 마리아는 지금 아까 말하자면 천사의 소리 듣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자기 태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갔다 얘기야. 그때 성령의 역사로 잉태됐다는 얘기지. 육안으로 안 보여도. 그런 성경이 있다. 누가복음 2장에 1장 2장 쭉 보면. 근데 마태복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8절에.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내용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는데 마리아는 잉태된 걸 모르지 이제. 자기 몸만 허락한 것 뿐이지 천사한테. 그래서 그 인사했더니 아니 기도만 하신 그 할머니가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면 어찌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있는 잉태된 아이가 그 할머니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말한다 이 말이요. 이런 내용이 깊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섭리가 그 경륜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결국은 마침내 이제 마리아가 잉태돼서 이제 호적 관계로 고향을 오다가 여관이 없어서 말구에서 애를 낳은 거요. 밤에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말구에 거기다 뉘어놨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목 민족들이니까 양을 키는 사람들이니까 밤에 서로 교대해가면서 이리떼가 와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밖에서 이제 양떼들이 있어서 지키는 입장에서 그들이 보니까 벼랑간에 하늘이 환해지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 누워있는 말구이 그 주위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그때 그 아기 예수를 이제 봤다 이거요. 근데 그 중국에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군이라면 하늘의 군대들이란 말이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그 천군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만, 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리는 거니까. 왜 왔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에 의해서만 봐도.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높은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라는 소리를 내가면서 그 누가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서 이런 얘기는 왜 그러냐. 홀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까 홀로 한 분이고 유지하신 한 분이고 일단 태초에 계신 그분이 신으로 계셨는데 인격이 있었고 그 인격이 오늘 본문에 있을 때 뭐 영광과 권위와 관세가 세세토록 만국까지 있을지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품속에서 있었던 그 속성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므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더라 처음에. 하나님 누구시다 하게 되면 그게 최초에 쓰는 그 성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설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홀로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간 얘기로만 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지 않고 아들 예수가 오시지 않았을 때 신으로 한 분으로 계실 때 그 안에 다 계셨다는 걸 3.1절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를 알아야 성경이 뚫린다니까요. 성경 아무리 받아도 그런 걸 모르면
그냥 중간에서 얘기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시험보면 끝나버리는 거고. 자,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인류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거. 죽어서 장사졌어. 근데 그 마리아로부터 어머니지, 그 세 여자가 안식 후 이제 주의 날에 일찍, 그러니까 지금 주일을 말하는 거고, 안식인 토요일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는 안식을 지켰던 때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서, 그 첫날에 산소에 갔더니 돌이 다 굴러서 옆에가 있고, 그 시체 누웠더니 들어가 봤더니만은 그 굴이니까, 무덤이. 그 머리 누웠던 그 위치에 말하자면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여자들이.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놀라지 말라고,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찾는구나 하면서 그가 살아나서 여기 안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와 가지고 베드로한테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천사였는데, 천사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만 알았지 누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를, 살렸다는 걸 모른다 이거요. 왜? 하나님도 못 보고 성령도 모르니까. 근데 시체가 일어나서 나간 것 봤다 이거요. 그 얘기는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천사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 홀로 한 분이신 걸 모르고, 인격 있는 천사니까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하고 불의한 들어가면 마귀처럼 다 돼버릴 수 없지만, 선한 천사들은 100% 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하는 말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사신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서 뭘 정리하느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외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했다 이게. 아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살렸다는 말을 못했어. 그가 살아나서 나갔다 그래서 무덤에서, 그 차이하고 천사가 하는 말하고, 베드로는 사람이야, 우리 같은 영적 사람. 그런데 누가 살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담대하게 사도행전부터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담대하게 해서, 아까 특별 계시를 받지 아니하게 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른다는 말인데,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의지가 공부를 하고 자꾸 깨달으려고 했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홀로 계실 때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태초 이전에 삼위일체로 계시네, 그 설명을 아무나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10번 정도를 들어야, 영광에 대해서도 한 5, 6번을 얘기를 해야 돼. 영광에. 왜? 태초에 서서 계실 때 영광이 무슨 의미로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도 잘 알게 되면, 무소부조한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공간이고 하늘 천사, 그 시공간을 따질 것 없이 그냥 눈 깜짝할 때 선한 천사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권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신뢰가 됐을 때 능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시몬처럼. 난 그걸 깨달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기를 뭐 듣고 마는데, 아예 시초부터 태초에 스스로 계실 때부터 홀로 한 분이로 계실 때 어떻게 계시냐, 이걸 파고들어서 그걸 아는 거야 내가. 이분은 이렇게 근원부터 알게 되니까 난 틀림없다. 왜? 성경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이 있는 거, 성령의 역사로 해서 증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그래서 지금 40분이 넘었는데 이렇게 마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정말 앞으로 이런 얘기를 내가 참, 왜 그 홀로 한 분이신 그 신 안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는 보여줬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한 거야. 창세 전. 에베소를 보게 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을 때부터 피가 있었다는 얘기야. 신학자들이 저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예수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피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구원도 못 받는다고 나봐. 마리아가 태어났을 건 사람이 왔으니까 그거는 인본주의 입장에서 피가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 말이 아니잖아. 200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창세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신들이 하늘, 천사들이 하늘도 있기 전에 하나님 태초에 스스로 계실 때 그 안에 피 뿌린 옷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육체로 와서 그 피가 무죄하다 이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런 피로서 인류를 다 아담 후손 영적 똑같은 이 영적 존재들 다 죄값을 사했다는 말이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보좌에 가서 앉아서 또 우리에게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걸 다 들으시고 아버지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문정길이는 내 피로 산 사람입니다 라고 대언해 준다는, 대신 말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다 그렇게. 그래서 신은 한 분인데 그 안에 삼위로 있는 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인격만 셋이지. 신이 하나라는 말이 그 말이요. 신이 셋이가 아니야. 인격이 셋이라고 해서.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 이런 얘기야. 앞으로 좀 더 들으면 예를 들면 아직도 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를 만민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